저희는 지난 주일 여리고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할례는 군종 딱지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라는 딱지를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딱지를 붙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딱지를 붙였으면 붙인 자답게 살아야 하는 책임까지 요구받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여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는 늘 행했지만 마음의 할례, 즉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할례와 마찬가지로 영적 할례를 받은 자도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 할례 받기 전에 내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죄된 자, 죄를 더 사랑하는 모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죽고 예수를 믿는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신자는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처럼 흔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할례 받았음을 기억하며 할례 받은 자답게 살고자 힘쓰면 처음에는 없었던 흔적이 점차로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흔적은 우리 표정에 생기고 말에 생기고 행동에 생기고 성품에 생깁니다. 예수 믿음의 흔적이 저희들 모습에 더 많이 남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영광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민족들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사기가 꺾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하고 가나안 민족들은 정신을 잃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발질만 하지 않으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중요한 순간에 멈춰 세우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시점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모자라다고 생각하셨는지 다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동물을 쪼개놓고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방법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갑과 을이 언약을 맺을 때에는 을만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의식에는 당신이 이 언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언약이 파기될 경우에 당신을 이 동물처럼 쪼개버릴 것입니다 라는 이 무시무시한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긴 의식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심과 의지를 보여주신 것과 달리 아브라함의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의 약속 이후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라는 비관적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어서 아이를 갖고자 열심히 애써 본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였다고 하면서 16장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17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됩니다. 단 한 절 안에서 13년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은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3년간의 침묵을 깨고 나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입니다. 나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네 방법대로, 네 계획대로, 네 마음대로 이스마엘을 낳았구나. 너 실수했다. 너 잘못했다. 네 실수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자식을 약속하세요.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몇 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도 주지 않으셨는데 심히 번성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이 나고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남자의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잘못할 경우에 남자의 자손 번식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브라함의 자손 번식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릴 위험성이 큰 의식을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의식을 아브라함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안 모든 남자들에게 행하고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태어난 자는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의식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이루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체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방금 읽은 8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도, 기업으로 얻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하면서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것을 그들이 좋지 않다고 말한 거예요. 그 땅의 주민들은 거인들이고 그들 앞에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왜 자신들을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냐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지휘관 한 명을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창세기 17장에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7장에서부터 민수기 14장까지는 약 600년의 시간적 간극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600년 동안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했습니까? 메뚜기 같은 그들의 현실, 메뚜기 같은 그들의 실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의 실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여기 군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4절에서도 군사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군사력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군사를 다 죽이시려고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 그의 육체적 능력에 대한 기대를 끊으신 것처럼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하는 것을 40년의 광야 생활로 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할례를 받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들이 할례 받지 않은 상태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오늘날의 군사력은 얼마나 첨단화된 무기를 가졌느냐로 증명하죠.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군사의 수를 가졌느냐가 군사력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할례는 자손 번식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다가 내 자녀가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면 누가 나가서 싸우지?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어서 싸울 힘을 잃어가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지?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한데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한 세대의 자녀 세대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너희 부모 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 실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 실력으로 하는 것 아니다. 너희 군사력으로 하는 것 아니다. 너희가 가진 현실로 하는 것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만 믿고 내 뒤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다음 단락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한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가던 중에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아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를 위하는지 적들을 위하는지 물었으면 어디를 위한다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아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대장이라는 뜻이죠. 내가 이스라엘의 대장이다. 그렇다면 이 군대 대장은 누구일까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면 이 여호수아서 5장 14절 끝에 파란색 글씨로 창세기 17장 3절이라고 써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5장 14절과 창세기 17장 3절이 연관 있는 구절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으로서 지금 앞에 서 계신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라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이스라엘을 위한다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시니까 이스라엘을 위한다라고 대답하셔야지 맞는 것 아닐까요? 왜 아니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저 누구를 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누구를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에 약간의 힘을 보태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대장이 누구냐? 내가 대장이다. 너희 실력으로 이루어야 하는 일에 내가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다 하는 것이다. 요단강도 내가 건너게 한 것이고 여리고성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들은 그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되는 것이다. 나를 뒤에다 두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는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앞장서신 또 대장 되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동시에 그 믿음의 고백을 살아내라는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실력이 무엇일까요? 내가 무언가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기 이전에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믿음의 내용이 내 현실에 닿고 있는지, 이러한 믿음의 내용이 내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다 이루고 계신 인생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삶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기 원하는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삶이 흘러갑니다. 내 삶이 조금 더 그럴듯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보다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오늘도 내가 이만큼 했으면 좋겠는데 이만큼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쏟아집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지금의 현실을 바꿔낼 수 있을까? 나한테 뭐가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자꾸 내 탓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장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대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저 나를 위한 분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무언가가 좀 부족해도, 만족스럽지 못해도, 그럴듯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희 모두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먹고 마시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마실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것,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충분히 내가 했다 말할 수 있는 자이죠. 내가 얻은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자됨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탓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게으르게 살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사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십시오. 우리 앞에 대장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순간순간 앞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삶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 내가 그러려고 할 때 다시 할례를 행하십시오.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